그들이 잘못되어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전통이고 옳다고 생각하는 착각.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착각들은 얼마나 많겠느냐 그 말이에요. 뭐 좁게는 우리 교회, 넓게는 한국 교회, 더 넓게는 전 세계 교회가 그러겠죠. 그래서 성경은 참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객관적입니다. 객관적이어서 이 다윗이란 사람이 당하는 거죠. 무엇을 당합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을 죽이려고 62편 3절에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박격하기를 모함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주로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다윗이란 사람이 거꾸로 악인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한 거죠.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사람들 또한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자기들은 하나님께 올바르다고 확신했고 우리 주님께서 가짜라고 미혹하는 자라고 주님을 생각해서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온당한 일을 행한다고 하면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거죠. 그러나 자기들은 알 겁니다. 자기들 뱃속에 가득 찼던 것이 증오와 미움이고 시기와 질투였다는 것을.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악독함이 자기들 안에 있었다는 것을 알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시대의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상적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다 그 말이죠. 또 62편 4절에 저희가 그를 그 높은 위에서 떨어뜨리기만 외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입으로는 축복을 한다. 그러면 사람과 사람의 얼굴을 맞대면하고 있을 때는 입에서는 정말 그 사람의 편인 양,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양 말하고 속에서는 저주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겉과 속이 다른 거죠. 겉과 속이 달라요. 그 사람 앞에서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척, 위하는 척, 그 사람 편인 척하고 속에는 저주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생각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강단에서 설교가 되어질 때에 말씀을 듣는 교인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기독교 크리스찬 교인들에게 자꾸만 진짜와 가짜의 기준을 사실은 말해 주었어야 하는 거죠. 진짜와 가짜의 기준. 자꾸만 말해 주어야 되고 당신들이 주님을 믿는다, 또 스스로 기독교인이다, 그렇게 확신할지 몰라도 얼마든지 아니다, 얼마든지 아닐 수 있다는 것이 가르쳐져야 되고 알려져야 되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는 흡사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하고 너무나 비슷하게 된 것 같아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전통적으로 혈통적으로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으로 나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천국에 들어간다. 지금의 교회 안에서도 나 예수 영접했습니다, 나 세례받았습니다, 나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합니다. 그러면 나는 당연하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에 간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지 않은 채 그냥 세월을 보내는 것입니다. 전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시편 62편을 가지고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2편 1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기도 가운데 한국 기독교의 특별한 기도라는 게 있는데 그것이 통성기도라는 겁니다. 통성기도. 우리가
예배 마치고 설교 끝나고 기도할 때도 통성기도를 하죠. 근데 통성기도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근데 의외로 단점이 굉장히 강할 수도 있습니다. 단점을 잘 정리하지 않으면 통성기도가 기도가 아니게 될 수 있다고. 기도가 아니게 될 수 있다. 통성기도가 우리의 몸에 배인 습관이 되면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합니다.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의 어떤 방식 자체는 진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방식 자체는 그냥 기도하는 어떤 방법론인 거예요. 어느 때는 쓰는 거고 어느 때는 안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름에 시원한 냉수를 먹으면 좋지만은 그건 여름에 아니면 아주 더울 때 먹는 거지 한겨울에 감기 걸렸는데 시원한 냉수를 먹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런 방식이다 그 말이에요. 통성기도를 쓸 때가 있고 안 쓸 때가 있다 그런 거지. 통성기도가 우리 몸에 배어버리면 우리의 기도 생활이 어떨 때는 해악을 가져옵니다. 문제를 일으켜요. 왜 문제를 일으키냐 그러면 이 62편 1절의 말씀이 안 돼버리는 거예요. 안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 상태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이 기도를 시작하면 마음 안에서 굉장히 급박해가지고 그냥 다 이 사람 저 사람 다 기도를 입 밖에 내기 때문에 나도 무조건 입 밖에 기도를 내야 되는 거야. 급박하게 내야 되는 거야. 내야 되는 거야. 내가 해왔던 평상시의 기도 등 어떤 것을 급박하게 입 밖에 내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의 본질은 내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지만 이 기도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지 가능하지 내가 소리를 높이고 목청을 높이고 열심히 간절하게 어떻게 한다 해서 기도가 되는 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서 거하는 삶을 살아온 사람들은 기도할 때 되면 이미 하나님 앞에서 잠잠한 상태가 되어져 있어요. 그런 사람이 통성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은 나쁘지는 않아요. 왜? 이미 기도할 준비가 돼 있고 하나님 앞에서 머물러 있으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사실은 떠난 채 살아가요.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채 살아가요. 단절되어져서. 단절된다는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산다 그 말이에요. 잊어버린 채 살아가요. 단절되는 걸 다른 말로 한다면은 우리의 어떤 상태가 하나님과 계속된 교제의 상태 그것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상태로서 말씀을 한다면 그 상태가 안 되어 버린다는 거지. 그 상태가 안 돼요. 다시 말해 기도할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준비가 안 돼요. 준비가 안 되는데 막 속사포처럼 기도를 하고 열심히 막 뭔가를 한다. 그러면 기도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통성기도 등이 한국의 어떤 전통적인 기도의 방법에 괜찮긴 하지만 그러나 이제 그런 자신이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있는 것을 느끼지 못한 채 그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잠잠게 되어지지 않으면 기도를 할 수 없다는 사실. 물론 그런 거죠. 자기는 기도하고 기도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기도했다고 보지를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신용을 예배가 끝난 다음에 일정하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그 기도를 통해서는 아무 들음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무의미해진다 그 말이죠. 기도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기도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주로 아마 이제 우리 교회 같으면은 우리 중고등학생들, 초등학생들, 우리 애들 기도가 요 스타일인 거예요. 그냥 막 해요. 하는데 하나님께 들으심이 되지를 않아요. 지금 요 62편 1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여, 그 상태가 돼야 돼요. 그 상태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여, 그 상태. 그 상태에서 기도를 시작하는 거거든. 이 상태에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감스럽게 자신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상태가 뭔지를 모른다면 그 사람이 기도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죠. 모태신앙으로 예배당을 출입하면서 교회를 한 10년, 20년 다녔다. 그런데 자기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는 것이 뭔지를 모른다. 는 곤란하지. 62편 5절에도 그렇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것이 기도의 준비예요. 기도의 준비.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려면, 정상적으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려면은 시동을 걸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운전하고 갈 수가 있죠. 시동이 안 걸린 차를 몰고 가려면 앞에서든 뒤에서든 끌고 밀거나 아니면 뭐 레카차 같은 걸로 실어서 가져가는 거죠. 그건 정상적인 차량의 운행이 되지를 않겠죠. 그런 것처럼 자동차를 운전할 때 시동을 거는 것, 그래서 출발할 준비를 갖추는 것, 이것이 시편 62편으로 하면은 1절 5절에 있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준비 상태. 이것이 되지 않으면 기도라고 우리가 하는 것이 기도일 거라고 믿을지 모르나 기도이지 않다는 거지. 이제 그 다음에 말씀이 또 나왔어요. 그 다음에는 62편 1절 하반절은 그렇게 나왔습니다.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이제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난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상태. 하나님을 바라보는 상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는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여기에서 구원은 실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를 구원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에서 구원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포괄적이고 신약에서 쓰는 구원은 주로 영혼의 구원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62편 5절 하반절로 가면 그럽니다.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는도다. 나의 소망이 하나님으로 쫓아 난다. 그러면 이제 기도를 잠잠게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 그러면 그 기도가 바른 기도라면 응답은 지연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안 올 수도 있고 즉각 이루어질 수도 있고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뭔가에 대한 응답을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으심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아냐? 그것이 기도가 우리가 바르게 하느냐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체크하는 점검할 수 있는 거예요. 뭘 점검할 수 있느냐? 그래서 62편 5절 하반절로 가면 소망이다 그런 거예요. 소망이.
세상에 대한 소망이 아니고 자기가 뭐 대단하고 위대하게 될 것이라는 소망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소망이 생겨나는 거죠. 하나님으로 인하여 소망이 생겨나는 거죠. 소망이 생겨나요. 지금 시대에도요, 비유적으로 따지면 그런 것 같아요. 세상 사람하고 이 기독교인들, 크리스천들하고 우울증에 걸리는 비율이 얼마나 차이가 있냐 그러면 많은 차이가 없습니다. 많은 차이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크리스천이 우울증에 걸리고 비율 차이가 많지를 않아요. 뭐 차라리 세상 사람이 우울증에 5명이 걸릴 때 크리스천이 1명이 걸린다 그러면 차이가 많이 나죠. 많이 나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5명이 우울증에 걸릴 때 크리스천이 4명 혹은 5명이 걸린다. 그럼 어쩔 거예요? 그러면 크리스천의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이 있단 이야기 없단 이야기예요? 없단 이야기예요. 지금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하는 사람은 무엇이 생겨나요? 소망이 생겨나죠. 그러면은 세상 사람에게 우울증이 들어온다. 그리고 크리스천에게도 어느 상황, 일, 인간 관계, 어려움 등을 통해서 우울증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바라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고 있는 사람 안에는 뭐가 지금 생겨나 있죠? 소망이 생겨나 있죠? 소망이 뭐하고 싸우겠어요? 우울한 그 우울증이나 우울한 마음, 절망하는, 낙심하는, 좌절하는, 상처받는 마음하고 이 소망은 부딪히고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 우울증은 그 사람 안에 자리 잡을 수가 없죠. 왜? 소망이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소망이 나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습니다. 6절이죠. 6절. 62편 6절에 보면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지.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있죠. 지금 시편 62편은 평안한 가운데 기록된 고백이나 시나 기도가 아니에요. 평안한 상태일 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이 평안한 상태일 때의 크리스찬. 그러나 이 크리스찬 안에는 지금 진짜와 가짜들이 섞여 있다 그랬어요. 한국 교회, 모든 교회 그럽시다. 모든 교회 안에는 진짜와 가짜가 섞여 있어요. 그런데 평안할 때는 가짜도 진짜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자신이 진짜라고 생각하면 진짜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대우를 바라고 원하기도 하겠죠. 그러나 이제 평안할 때가 아니라 어려울 때, 평안할 때가 아니라 고난 중에, 평안할 때가 아니라 환난 중에, 그때 지금 그때의 상황 속에서 기록되어진 시, 기록되어진 고백, 기록되어진 기도가 시편 62편이다 그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의 기독교인들, 크리스천은 평안할 때는 다 대동소이하게 비슷하게 뭔가를 느낍니다. 그런데 고난이나 환난이 닥쳐오면 거기에서 상황은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진짜는 그러겠죠. 진짜는 고난과 환난이 닥쳐오니까 하나님께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가짜는 그러겠죠. 세상 사람과 아주 비슷한 생각, 비슷한 말, 비슷한 행동을 하겠죠.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에 처하면 하는 행동들이 그렇더라고요. 주로 젊은 친구들은 금수저, 흑수저 그런 거. 부모 잘못 만났다. 흑수저기 때문에
불공평하기 때문에 집안에 빽이 없고 돈이 없어서 이렇다. 그런 것을 해요. 그러면 이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했지만은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환난을 당하고 나면 그때는 진짜 크리스천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열매로 알지라, 그의 열매로 알지라 했던 것처럼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세상 사람과 같은 생각, 같은 말, 같은 뭔가를 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 그는 그냥 종교적인 기독교인이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다 하는 걸 드러내죠. 그러나 정말 고난과 환난과 문제 중에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다시금 하나님께 엎드릴 기회를 삼을 거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께 나아온다는 사실, 하나님께 나아온다는 사실이고 그리고 그의 기도가 진정한 기도라면 기도에는 열매가 맺혀지는 것. 저는 열매라 그랬지 응답이라고 안 그랬습니다. 응답은 즉각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기도에 대해서 응답은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라면 열매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 열매 중에 하나가 소망이에요. 소망. 또 그 열매 중에 하나가 62편 6절 같은 말씀이죠. 오직 저만 하나님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그게 온다 그 말이에요. 마음 안에 확신, 담대함,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신뢰. 왜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영적으로 믿음 가운데 배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누구로 만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기도기 때문에. 진짜 기도기 때문에. 요즘에는 가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갈수록 가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모태신앙으로 예배당에 출입하면서 가령 한 19살이다. 그러면은 어릴 때는 기도라는 게 뭔지 몰랐겠지만 어쨌든 짬밥으로 한다면 19년째잖아요. 19년째 기도를 하는 것을 해왔을 거 아니냐 그 말이죠. 그렇잖아요. 19년째. 그러나 유감스럽게 그 기도의 대부분이 다 가짜이다는 사실이 문제가 되죠. 가짜이다는 사실. 근데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의롭고 옳다 하는 것을 잊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자기 기도가 가짜라는 생각을 안 하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은 그걸 안 합니다. 자기 기도가 가짜다는 생각을 안 해요. 자기는 기도를 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 이제 응답 안 하시는 하나님만 원망할 일만 남았다 그러죠. 그러나 자기 기도가 가짜냐 진짜냐 그걸 확인하려면 당연하게 예를 들어 영적으로 민감하거나 아니면 마귀의 공격을 많이 받는 어떤 A라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기도하면서 머물러 있으면 두 가지 일이 생겨나겠죠. 하나는 마귀가 그 사람을 마음, 생각, 감정, 육체, 신체를 공격해서 하나님 앞에서 머물지 못하게 계속하여 역사하겠지.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어를 못하게 하겠죠. 가정주부라면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하려는데 집에 가스레인지 위에
찌개를 불을 안 끄고 올려놓지 않았는가, 뭐 이런 여러 생각을 하고 날 수도 있겠지요. 그런 상태. 그러면은 하나님만 바라는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기도하는 신용, 아니면 머리나 생각은 딴 데에 가 있으면서 이제 기도를 하겠지요. 방언 기도도 성경에 그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전서에 보면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근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방언 기도는 뭐냐 그러면 방언 은사를 받아 방언을 기도하는데도 상당히 많은 사람의 방언 기도는 입으로는 방언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는 뻘 생각하고 다른 생각, 공상, 아무 생각이 없거나 그런 상태 유지해요. 그러면 성경하고는 안 맞다 그 말이에요. 성경하고는 안 맞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방언을 하면서 시간을 때우고 보내기 때문에 자기는 기도라고 믿는 거지. 기도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뭔가를 기도라는 시간을 투자했기 때문에 그 결과 소득을 얻으려고 하죠. 그러나 얻지 못하면 하나님이 원망하는 것 말고는 하나님에 대할 때는 분개하고 기분 나빠하는 것을 이제 품게 되기 시작하겠죠. 물론 늦게라도 응답되지 않을까라고 기대감을 품고 오래 시간을 보낼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오래 시간이 지나도 응답되지 않는 걸 볼 때는 원망과 분노는 더 극에 달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어서 알량하게 교회에 다니는 것까지도 안 하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안 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되면은 마귀의 공격, 마귀의 역사 속에 많이 사는 사람은 그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것을 못하게 하려고 계속하여 역사해요. 우리는 동일한 자리에 엎드려 있고 앉아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만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고 앉아 있는 자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전혀 하나님 앞이 아닌 그런 자리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리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나아가면은 마귀는 방해하지만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께 나아가면 마귀 역사는 떠나가지. 이중성이 있어요. 왜? 하나님 앞에 마귀는 머무를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어서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나아가는 그 자리에서 마귀 역사는 마귀, 더러운 악한 영들은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스러울 테니까. 왜? 하나님께 머물러 있으면 그것을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느끼지 않아도, 체험되지 않아도, 뭔가 보이지 않아도. 그래서 바른 기도의 어떤 열매는 응답이 아니라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바른 기도의 열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바른가 바르지 않는가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학생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보았는데 채점을 안 매긴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시험만 그냥 보면 돼. 그리고 몇 점 맞았는지 평가를 하지 않는다면 이상한 게 되겠죠. 문제를 풀었는데 맞는지 틀린지 모른다. 영어를 풀었는데 수학을 풀었는데 국어를 풀었는데 맞는지 틀린지 모른다. 그럼 이상하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맞는지 틀린지를 체크를 하고 살아가요. 최소한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체크를 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열매가 없는 기도라면 열매가 있는 기도로 바꿔야 되죠.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한국 많은 크리스천의 기도, 기독교인들의 기도는 그냥 막무가내로 열심히 많이 그리고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많이 하면 된다. 그런 착각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바른 기도를 통해서는 이러한 62편 5절, 6절, 7절 같은 말씀이 맺혀지지요. 7절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나의 구원, 나의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 이제 한 걸음 더 진척돼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안에서 영광, 세상 안에서 성공, 세상 안에서 인정, 그게 다 영광이라 그러는데 그게 영광. 근데 그런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가는 삶만이 하나님께 섰을 때에 진정한 영광을 가져오는 것을 알고 깨닫고 느끼고 거꾸로 세상의 영광을 취해왔던 것이 고백되고 회개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그러한 것들이 기도의 열매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됩니다. 8절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시로 때때로 마음을 토하라. 마음을 토하라는 게 마음 안에 있는 증오, 미움, 원망을 토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건 범죄 행위입니다. 범죄 행위. 마음 안에 미움이 있으면 누구 A라는 사람에 대한 미움이 있으면 하나님 저 A라는 사람이 미워 죽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건 범죄 행위입니다. 그런 식으로 마음을 토하라는 걸로 해석한 사람들은 아주 악한 자들입니다. 내 마음 안에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 있으면 그걸 토해내는 게 아니고 그것을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걸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것에 물을 주고 걸음을 주고 누군가에 대한 미움과 증오심을 키워나가는 게 아니라 제초제를 뿌리고 잡초처럼 뽑아내버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미움에 물을 주고 걸음을 주면서 키워가면서 기도랍시고 하나님께 누가 미움에 밉다고 막 고자질하고 누가 싫으면 싫다고 막 하고 뭔가를 하는 것을 이 시편 62편 8절이라고 생각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 그런 건 절대 기도가 아니다. 그래서 백성들아 시시로 때때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바른 마음, 바른 정신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은 정말 훈련해야 될 것, 기도할 때 훈련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머무는 것,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게 머무는 것은 반드시 그것이 뭔지 훈련해야 되고 우리의 기도의 열매, 그 열매를 체크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바른지 그렇지 않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단지 진리의 지식 없는 열심만을 가지고서 통성으로 열심히 뭔가를 또한 알지 못하는 뭔가를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잠잠함 없이 무턱대고 튀어나오는 방언 기도로 시간을 때우는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는 것이 뭔지 또한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으심이 되고 우리의 기도의 열매들을 체크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어떻게 간주되고 다루어지고 취급되는지 확인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